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잔치 말석에 앉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새롭게 느껴지는 한 주였다 생각이 듭니다. 별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네. 이 터키, 투르키예라고 이름 바꿨죠. 지진 참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 나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것이 그 가운데서도 알라를 외치는 게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여러 전쟁이 있는 나라들, 또 나라 안에서 분쟁이 있는 곳들,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중 갈등, 또 미중 갈등,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고, 어디죠? 이 오하이오인가요? 화학열차가 터져서 그 반경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 하는 뉴스도 너무 투르키의 지진이 커서 묻혀버렸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듣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이제 유튜브를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지진 관련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지진이 나냐 안 나냐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지금 소식을 얘기하는데, 일본은 지금 그 지질학자들이 조만간 일본에 큰 지진이 난다고 경고를 공식적으로 해놓은 상태다 얘기가 되어 있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진이 닥치면 우리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권사님들하고 제가 전화 신방하면서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 노스위치 지진 났을 때 이야기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터키 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회개하고, 또 우리 지역에 대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곳 중에 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에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한 자리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있고, 또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략 한 70명쯤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초대했기 때문에 아마 잔치 자리가 쉽게 벌어졌는데, 오늘도 잔치 자리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14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건이고, 이 14장 전체를 여는 문과 같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좋은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가셨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에 볼 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나? 어디서 본 말씀인데 하기 쉽지만, 누가복음 14장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오늘 가신 그 장소는 바리새인들의 한 두령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3절 부분에 보시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절에 보듯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들은 분명히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유대교회 지도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복음서에서 볼 때는 분위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굉장히 살벌하게, 또 예수님을 엿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책잡아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의 말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종교재판에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그런 웃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어리더 여러분 아시죠? 운동 경기장에 가면은 많이 춤추는 사람들을 치어리더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사기를 이렇게 올려서 응원을 잘해서 거기 운동하는 선수들이 경기에 이길 수 있도록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을 치어리더라고 합니다. 춤추고 뭐 하니까 한국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화제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치어리더가 해야 되는 것은 사기를 올리는 겁니다. 응원을 잘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치어리더라고 부르지 않고 치워리더라고 부릅니다. 치워버려야 될 리더라고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사람들을 치워리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내용을 봤을 때 오늘 잔치자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한 자리가 될 것인가? 이 구성원들을 딱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예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김없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책잡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불편한 자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예수님도 탁월한 재주가 있으십니다. 안식일이든 잔치자리든 뭐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엿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시선의 변화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잔치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도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 사람들의 잔치자리와 사람들의 눈치와 아니면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와야 되는 그런 잔치자리였다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불편한 자리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잔치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함정을 파고 예수님에게 떡 먹으러 가자고 청했던 자리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과 시도와 그들의 모든 계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방법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고창병 환자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고창병 환자가 그 떡 먹는 자리에 참석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올 수 없는 자리에 참석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그를 끌고 온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가늠한 여인을 밤새 끌고 와가지고 잡힌 여인을 남자는 놔주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말했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책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고창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창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은 무슨 병인가 찾아봤습니다. 신체 조직이 과다한 분비물에 의해서 몸에서 뭔가 물이 모이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이 분비물이 생겨 얼굴과 팔, 다리가 부어오르고 살갗이 물러 터져 진물이 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창병이라는 겁니다. 문둥병 이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진물이 흐르는 병이 바로 이 고창병입니다.
부잣집 앞에 살던 거지 나사로가 앓고 있던 개들이 와서 핥던 헌대병하고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심한 상태가 진물이 흐르는 겁니다. 뭔가 몸에 흐르는 사람, 이게 병자인데 병인데도 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을 곁에 두거나 옆에 가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 질색팔색하는 그런 증상인데 그들이 그런 병자를 잔치자리에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명분을 만들려고 한 악의적인 세팅입니다. 종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을 쫙 깔아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걸릴 것이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못 고쳐도 부정한 그 부정정결법에 걸릴 것으로 본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항상 보면 예수님은 정면 돌파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정면 돌파해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문제가 앞에 보이면 겁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 과감하게 정면 돌파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정면 돌파하십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어디에도 누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한 부분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생략되어서 예수님이 대답하였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다 보시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쩔 거냐 예수야 이런 겁니다. 이 상황에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하는 얘기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걸려들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예상한 대로 걸려들었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답 겸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분위기상 질문 겸 답변을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고통당하는 그 고착병 환자를 의도적으로 끌고 와 예수님 앞에 앉혀놓은 그들이 4절 말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였다 하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 고착병 환자를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습니다. 고착병 환자를 계속 그 자리에 놔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착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2차전을 벌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내시고라는 이 말은 누가가 아폴리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풀어주고 보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풀어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누가의 아폴리오라는 말은 제가 헬라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누가에게 있어서는 선교적 개념이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냥 쓰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들이 단어 하나를 쓰는데 그냥 쓰지 않고 또 다른 부분에서 만약에 썼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이 아폴리오 풀어주고 보냈다라는 이 얘기가 멋진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 지진이 당한 그 지역 가운데 하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그 동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 이름이 하타이 주인데 그 주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안티오카입니다. 이 안티오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지금 지진 피해 당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되는 선교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가 본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나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따르면 안디옥 교로 돌아가자가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1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바나바요, 두 번째가 니게르라는 시몬이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요, 분봉왕의 헤롯 젖동생 마나헨과 여기까지가 그 공식적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 날이 및 사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및 사울은 공식적인 리더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로 나중에 바뀌는 그 사울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때는 있으나마나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직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할지 몰라. 하지만 최고 리더를 갖고 있던 바나바가, 리더십을 갖고 있던 바나바가 워낙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믿기 때문에 이름을 쭉 쓰다가 나이 순으로 쓴 게 아닙니다. 리더십의 중요도를 따라 쓰다 보니까 바나바와 마나엔과 쭉 루기오와 쭉 쓰다가 마지막에 및 사울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리더였고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이제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제일 위에 있는 바나바와 및 이제 깍두기처럼 되어 있는 그 사울을 지정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 한 사람과 있으나 마나한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기를 성령께서 얘기했다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뽑아 딴 데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교회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거기 선교사로 보냅니다. 선교란 사람의 능력이나 인정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또한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안디옥 교회에게 보여주시고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과 맨 밑에 있는 사람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조합을 이루시는데 성경을 읽다가 저는 좀 선뜻했습니다.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나옵니다. 아폴리오가 예수님께서 고착병 환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보내셨다 하는 얘기는 고쳐주고 보내셨다라는 말에 아폴리오처럼 책무로부터 이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수종병 걸린 사람을 놓아주고 자유케 하시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가는 말합니다. 고창병 환자는 그 자리를 벗어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말하는 그런 자리를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파송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교다 하는 거죠. 보내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처럼 고쳐주시고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두드러지게 한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순복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이 길 떠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쫓아 보내심을 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펜피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파송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끌어내지 않겠는가. 5절에 보시면 끌어내지 않겠는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경에 빠진 사람을 끌어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15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돌아오며 기쁨으로 잔치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신부가 그걸 찾았을 때 자신의 신부로서의 장식을 다 찾았기 때문에 보석을 찾았기 때문에 잔치하며 기뻐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또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겠는가. 또 실망한 큰아들을 위로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끌어내어 자유를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사역 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사야의 글이 나왔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읽었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를에 복음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나를 보내사. 아폴리오가 거기 또 나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펜피오가 나오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된 것은, 보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유케 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고창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걸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를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짓눌려 있던 그 억압된 상태를 풀어주시되 완전한 자유로 또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쳐주심과 고쳐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7절서부터 나오는데요. 잘못 읽으면 처세술처럼 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공 비결, 알면 어디 가가지고 처세술을 이렇게 하면 너희가 존중을 받을 거야 하는 그걸로 비유를 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고 고착병 환자를 앞에 놓고 그 주위에 상자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엿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잘못 보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차분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면 사람은 왜 삽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뭐 누구나 다 비슷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올라가기 위해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있는데요. 이 여리고의 유명한 세관장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으로 유추해 봤을 때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청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올라가기를 추구한 인생 목표를 이룬 대표적 인물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은 자신의 그것을 극복하고 올라가는 삶을 여전히 잘 산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 쓰셔가지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게 삭개오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따로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올라가기만을 추구하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내려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그는 회개하였다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회개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다 올라가려고 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고 삭개오는 좀 심했지만 그러니까 심하게 회개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에도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 잔치자리 앞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잔치자리에 가면 말석에 앉아라. 겸손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한 그 고창병 환자에게 주셨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리, 다시 말해 은혜의 자리에 앉으라는 의미입니다. 끝부분에 앉아서 나중에 높임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에 너의 인생을 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너희를 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하면 더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그 경쟁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휘두르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인생의 성공을 논하느냐가 바리새인들의 역사고 유대인들의 역사고 유대인들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끝자리 말석에 앉으라고 말하며 나중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씀하십니다. 경쟁하지 말고 은혜로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뒷부분이 뭐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첫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겸손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인데, 내가 이곳에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내가 여기 왔으니까 감히 앞에 먹지 못하고 말석에 앉는 태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한 것을 누리는가?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자리를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석에 앉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과 그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런 말석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대답해보라고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정말 말석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교도소를 안 간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홈리스가 되지 않고 외제차를 타며 폼 잡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겠습니다. 상석에 앉아서 늑대처럼 소를 뜯어먹고 제쳐놓고 고단한 경주를 하는 모습을 주님은 결코 성도들에게서 보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석에 앉으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의 정말 우리를 위한 엄중한 경고이자 격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석에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석에 앉았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회라그랩에서 문단에서 고창병자와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잔치에 참여했는데 상자를 택해 앉아있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를 청한 그 바리새인 두 명에게, 그 사람도 뭔가 의도가 있어 예수님을 청한 사람인데 그 청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의인들의 부활의 날에 어떤 상을 받는가 너가 잘 준비해라 하고 청함을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지진이나 재앙이나 어떤 것을 보며 깨달으신 것이 계시다면 대비를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잘 준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잔치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생각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한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사 축복의 길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해를 바라보는 은혜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어려움을 하감하옵시며 약속하신 대로 낮은 곳에 처할 때에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낮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